지난 10월 29일 안타까운 우리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남동부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통해서 기습포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대략 스페인에서 20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8시간 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양이 8시간 만에 모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는 대단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폭우 가운데 많은 이재민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스페인의 현지 교회들이 이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지원 네트워크에 협력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의 돕는 자요 희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단히 왕성히 활동했던 이 가수의 그룹입니다. 4명 4인조 그룹인데요, 이 당시는 주로 백인 가수들이 주된 활동을 하고 있던 때에 이 바보로서 이 흑인으로 된 4인조 이 그룹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니엠의 히트곡이 있었는데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부르던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That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ing of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를 좀 따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연식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단히 흥겹고 그런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을 대단히 유명한 그룹으로 만든 그 노래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들이 만든 가사가 아니라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의 탄원의 시라고 하는 시편의 가사를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요처럼 팝처럼 불렸지만 실제로 그 가사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량한 신세를 잘 표현한 노래요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도 그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포로로 갔구나 라고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고 우리는 읽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저 이민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이민자가 되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참 이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도 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왔던 이민자였습니다. 이삭도 애굽에서 거주했었던 이민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노년에 저 애굽에 가서 말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외삼촌 하란에 가서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로 살다가 다시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금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이민자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죠. 여러분, 더욱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왕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포로들보다, 다른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보다 좀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의 명문의 가문의 자녀였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은 환관, 즉 내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옆에서 관리했던 것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환관들의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관이 되어서 후손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관이 다니엘에게 너희가 만일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왕이 내 목을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유 나오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같은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점성술사와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 봐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서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꿈 얘기를 듣고 해몽도 될까 말까인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무조건 해몽하라니까 얼마나 여러분 난처했겠습니까? 또 이 바벨론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점성술과 요술이 일반화된 나라였습니다. 이방의 문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그렇게 바벨론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하고 가혹한 환경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그 안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환난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함께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 바벨론의 궁전 한복판에서 그들의 작은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바벨론의 왕궁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바벨론을 표현하냐면 이 땅에 드러난 사탄의 중심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궁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와 삶을 유지해 갑니다. 학자들은 이 회당 시나고그의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헬라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궁에서 그들의 회당, 즉 작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를 언제나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 내가 나를 붙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으로 여러분을 묶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서 그 모든 환난과 그 시험을 분별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이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함께 내 고민, 내 인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힘이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는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혼자였다면 이 상황에서 너무나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세 친구라고는 신앙의 동료가 있었기에 그는 그 바벨론의 왕궁 속에서도 믿음을 함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라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뭐라고 속이느냐?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자꾸 넘어지는지,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드는지, 늘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자꾸 영적인 패배자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짓고 말입니다. 그의 모습을 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절하지 않죠. 그때 왕이 분노하면서 그 세 명을 풀물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분명 세 명이 들어갔는데 보았더니 그 안에 네 명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왕이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 명을 그 안에 넣었는데 왜 네 명이 있느냐? 또 한 명은 누구냐 했을 때 그 모든 신하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명은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 친구가 있는 그 환난의 자리에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기도의 세겹줄이란 말을 합니다. 홀로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세겹줄은 결코 마귀가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영적인 동료가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을 함께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입니다. 신앙생활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말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자 뜻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바벨론의 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궁전에서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궁전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상의 땅이요, 우상의 본거지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이방의 풍습과 문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우상과 이방의 문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무엇을 우리의 최선이 될 것인가? 그 결단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음식은요, 우상을 거쳐서 왕의 식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그 많은 음식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음식으로부터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의 뜻을 정하고 그들의 최선을 결정했을 때.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함으로 내 뜻을 정해서 나의 최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최선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주시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바벨론 궁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그 환난과 고통과 그 눈물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거짓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그걸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주군을 보십시오. 그런 열흘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고기와 여러분 많은 것을 먹었던 다른 동료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멋있어진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환경 속에서 직장 때문에, 내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을 위한 뜻을 정하는 신앙이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요, 곧 그곳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결국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제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소년들이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벨론의 가장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가장 강력하고 그들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이리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다니엘은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의 문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궁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들은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몸에 큰 영양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채소를 먹으면 나를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처음 바벨론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네 소년들이었지만 이제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때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힘겹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바벨론에 지는 인생이 아니요 바벨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